지난주에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여, 우리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빛의 자녀로 살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빛이 정말 빛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빛나는 삶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해보세요. 감사하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요, 그 어디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5장 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한다고, 역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화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뭐 신문지상에 방송에 나올 정도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픈 거. 그러니까 요새 교회를 사람들이 인정 잘 안 해주잖아,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인정 안 해줘요. 왜? 화평케 해야, 화평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텐데, 화평하지 않고 다투고 분열되고 소송하고 그러니 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현실이 참 화평, 평강 이런 게 부족해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랬는데,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시기, 질투, 분냄, 뭐 마음의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 같아. 봐봐, 내 마음에 뭐가 날 주장하나 생각해보세요. 뭐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나?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참 오늘날 교회 현실이 평강이 많이 부족해. 여러분, 왜 분열하고 다투고 마음이 상할까요? 왜 그럴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잊어서 그래.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고 딴 몸인 줄 알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정말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의식이 참 부족해. 많이 부족해. 제가 말을 좋게 해서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참, 한 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 완전히 딴 몸처럼 갈라지고 벽돌더미처럼 우 모였다가 우 흩어지고. 우리는 그래도 예배 마치고 순 모임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한 몸이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 예?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돼요, 고민. 목회 제일 큰 고민이 예전부터 어떻게 교회를 하나가 한 몸으로 되게 할까? 정말 지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위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가장 마음에 큰 목회의 타이틀이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제가 어렸을 때요, 엄청 싸우는 교회에서 컸어요, 어린 시절을.
목회자가 매년마다 바뀌어. 매년마다. 길어야 2년, 3년을 잘 못 넘기고 매년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상처가, 어린 제 마음의 상처. 저는 교회를 막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다음에 교회를 섬기면 정말 화평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장로로 살아야겠다는데 우리 엄마가 장로 아니라 목사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화평에 늘 목말라. 화평한 교회 되면 좋겠다. 그때 제가 이렇게 우리 화평한 우리 상국교회에서 지금 목회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잘 없어요. 나녀봐, 진짜 없어. 잘 없어요. 얼마나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 또한 감사하는 자가 이게 왜 나왔을까?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때 한 몸이 된다는 의미더라고. 감사하면. 여보세요. 감사하면 한 몸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부류에 대해서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 첫째는요, 부부를 한 몸이 됐다고 그랬어요. 부부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가 없어? 이렇게 다 떨어져 앉아 있구나. 저기 또 같이 앉아 있네. 저기 우리 저 한미숙 권사님하고 최영수 집사님 같이 손 둘이 이렇게 손 잡아봐. 같이 나란히 이렇게 들어봐. 저기 한 몸이 한 몸.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또 우리 조동준 집사님 부부 또 한 몸. 손 다 들고 같이 붙잡고 들어야지. 한 몸인데. 한 몸. 성가대 여러분들도 안타깝게도 다 떨어져 앉았네. 성가대 부부들이 많은데. 또 김희영 권사님 안 보이네. 같이 옆에 늘라 같이 앉으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서 했어요. 그 최희경 집사는 왜 같이 안 앉고 앞뒤로 앉아서 옆에 나란히 앉아야지. 그 부부가 손잡고 이랬지 그래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하냐면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으로. 네? 남녀가 만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창세기 말씀이 이야기했거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네? 교회를 한 몸,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과연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있는가? 저도 참 부끄럽게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또 교회도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점수가 좋게 줄 것 같아. 근데 뭐 여러 몇 개 얘기 들어보면 한 몸이라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첫째, 그래서 먼저 왜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고 했는데 딴 몸으로 살아가나?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쫙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여러분, 부부도요, 같이 살긴 하지만 거의 부부가 적과의 동침이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적과의 동침이야. 옛날에 텔레비 나왔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남편을 뭐라 그랬더니 내자로 뭐라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런다잖아.
같이 살아도요, 적과의 동침이 되고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서로 잔소리하고 이러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냐 이 말이야. 네? 우리가 뭔가 이 가정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감사하는 마음. 서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면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죠? 소중하게. 고맙고 고맙다면 얼마나 감사해. 서로 감사하면 한 몸이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감사하면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감사한 걸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아내를 생각해보면요, 애를 낳아가지고 잘 키워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아이와 또 놀아주고 돌봐주고. 아이고, 요새는요, 젊은 부부들 가면요, 다 애기는 누가 안고 있어요? 아빠가 다 안고 다녀. 심지어 요새는 막 아빠가 뒤에다 막 업고 앞에다 이렇게 막 안고 다녀. 요새 난 젊은 사람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해요. 옛날에는 아내가 애를 업고 다니면 막 뒷짐지고 그러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네? 감사하잖아. 요새 젊은 부부들 참 감사하지. 남자가 당연히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평강이 없어. 아유, 우리 남편이 내가 힘들다고 저렇게 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는구나 생각. 그럼 감사하잖아. 감사. 자꾸 서로 고맙게 생각해야 돼. 예? 또 집안일을 아내가 잘 열심히 감당해 주잖아. 예? 그런데 그걸 여자가 당연히 집안일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돼. 남자들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내가 집안일 하느라고 저렇게. 여러분 집안일 한번 해보세요. 일이 엄청 많어. 아이고, 뭐 돌아서면 또 치울 게고, 돌아서면 또 치워야 되고, 또 닦아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아이고, 여자들 일이요 진짜 많더라고. 그러니 참 수고하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남자가 일 도와주잖아. 밖에 좀 도와주면 또 여자가 이거 남자가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이러면 또 감사해, 고맙게 여기고. 또 남편이 밤낮 주야로 그냥 밖에 나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깥 일을 하고, 요새 뭐 부부가 다 하기도 하지만, 또 아내를 보면 그걸 또 자그마한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가지고 그냥 전략하고 규모 있게 살림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도 절약을 해가지고 그냥 집을 사고 이러잖아. 나 여자들이. 참 우리 여자분들은 슈퍼우먼 같아. 슈퍼우먼. 남자가 슈퍼맨인, 남자 슈퍼맨이지. 근데 여자분이 정말 슈퍼우먼이에요. 슈퍼우먼. 어떻게 그 작은 월급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절약을 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심지어 집까지 사고. 참 대단해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박수 한번 쳐봅시다. 박수. 여자분들 박수. 박수. 여성분들 훌륭해요. 또 거다가 또 남편 건강 챙겨준다고, 요리도 또 건강에 좋은 거 해준다고 애를 쓰고, 또 이리저리 위해주고. 누가 남편 욕해보세요. 흉보보세요. 어떻게 해, 여자분들? 완전히 막 눈이 막 핏발이 서가지고 막 달라든다니까. 자기를 흉보고 그럴 땐 그렇게 잘 안 해. 남편을 뭐 잘못했다 그러면 막, 우리 집에도 그런 여자분 하나 계셔. 막 난리가 나요 그냥. 잘해 여러분. 날만큼 큰일 나. 그렇게 남편 편이야. 남편 편. 남편 편.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아내가 편이지 누구 편이야. 밥을 해줘서 감사하고, 또 남편은 밥 해줘서 먹여주니 그걸 잘 먹고 뚝딱뚝딱 밥 한 그릇씩 뚝딱 먹고 말이야. 예?
또 때로는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러죠? 남자들 왜 말이 없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없더라. 그거야? 집안 도와주고 그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또 뭐 집안 청소기도 돌리고 요새 남자들 그렇게 하잖아. 나는요 진짜 감동받은 게 저기 우리 한미숙 권사님 둘이 나란히 앉아 있지만 최영수 집사님이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요리를 도와주는 나도 지금 목사 이제 딱 은퇴하면 그거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배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요리를 아내를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아내를 내가 잘 먹여줘야지.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어이구 난 그래서 우리 최영수 님 존경해요. 얼마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어때요? 감사하잖아. 그렇죠? 고맙잖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어. 당연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한 데는 다 마음 써서 해주는 거야. 작은 일 하나도 다 마음을 써서 해주는 거지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것에 안 해준다고 불만하지 말고 해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면요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해. 그러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이 자, 고맙다고 생각해. 그것이 평강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 결혼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은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에 몸을 녹이기 위해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고슴도치가 춥다고 아유 춥다 같이 붙잡고 같이 붙었더니 어떻게 해? 아구 따가워. 추워서 같이 좀 불을 쬐보려고 같이 가까워지려고 했더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찌르고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 참 묘한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리고 아파하는 거 그게 결혼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성숙하고 그러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피할 줄 알고 조금씩 좀 각을 좀 달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 죄인 죄구덩이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사는데 뭐 거기에 무슨 그냥 하루아침에 평화가 이루겠어요. 고통이 있죠. 찔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죄라는 게 뭐냐? 그분이 죄를 이렇게 정해요. 죄란 자기 잣대로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강요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짓이 죄다. 그래서 죄를 굉장히 아주 공감되게 정의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잣대로 자기 주장을 관찰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서로가 부부가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꾸 바라는 배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늘 바라고 요구만 하는 배필, 그러다가 그 요구가 거부되면 포기하고 마는 배필. 요즘에요 그런 배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구하고 관찰하려고 하고 강요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결국 감사가 없어.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그냥 어이구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네 감사하고 어이구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네. 세상에 잘난 남편 찾으려면 뭐 얼마나 많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남자가 나를 괜찮게 세워주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다 눈들만 높아가지고 뭐 눈들만 높아 맨날 원빈만 바라보지. 원빈이 뭐 여러분 바라보겠어요? 그렇잖아. 맨날 무슨 요새 누가 이 여자분 누가 이쁘나? 이쁜 여배우가 누구예요? 저는 최진실밖에 몰라. 최진실. 네, 최진실. 모든 사람 다 최진실 제일 좋아하는데 최진실이 뭐 그 사람 뭐 보기 쳐다보긴 하나? 뭐 그렇잖아. 내 남편, 내 아내 좋은 것만 바라보면 그리고 감사하면 거기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한 몸은커녕 딴 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적과 동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적과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살게 되고 더 나아가 나다 보면 이제 각방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도장 찍는 거지 뭐. 그게 세상 사람들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길은 뭐라고 그러세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꾸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어느 날 어떤 주부가 친구 남편이 죽었다는 거야. 장사집에 간 거예요. 장사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절망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오손도손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서로 속 다 알잖아요. 가정 이야기. 그런데도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냥 기절을 하고 졸도를 하고 그래서 더 젊었던가 봐. 그러니까 같이 울어가지고 우리 퉁퉁 퍼가지고 같이 그렇게 같이 울다가 온 거예요. 눈이 퉁퉁 퍼가지고. 그래서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야 이거 이런 왼수 이럴 텐데 들어온 남편을 끌어안고 술 냄새가 붕붕 후긴 남편을 끌어안고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네? 살아있어서 고마워. 남편을 붙들고 그렇게 고맙다고. 아이고 집에 무사히 들어와줘서 고마워 여보. 막 그러고 오늘 회사 일이 힘들어서 한잔 했어. 막 그러면서 끌어안고 고마워. 감사해. 막 연발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 이런 날을 갖다 이렇게 고마워해주고 감사해주니 야, 내가 정말 더 잘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그날부로 딴 사람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했더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해봅시다. 감사하며 살면 천국이 가까우니라. 감사하며 살면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 부부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꾸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하고 동침한다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둘째로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한 몸으로. 우리 다 한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우리는 다 한 몸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제가 지체란 말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 지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해 준 사람,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여기 가운데 계세요? 네? 뭐 다 하나 떨어졌어? 뚝딱?
날 이끌어주고 전도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뭐 많이 있네 보니까. 예?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알게 해주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알게 해주고.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겠어? 뻔하지, 뻔해. 응? 반면에 전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보면요, 잘 따라주고, 응? 그래도 내 말을 믿어주고 이렇게, 에? 잘 따라서 해서 신앙이 부쩍 자란 지체를 보면 얼마나 감사해. 잘 따라줘서 감사해, 감사해. 옆에 그런 분이 있어, 한번 안아줘 봐봐, 안아줘. 이 앞에 있네, 앞에 있네. 그 옆에 그 뒤에도 있네. 안아줘 봐, 안아줘 봐. 얼마나 감사해. 서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 너무너무 감사하지. 또 교회에서 친절하게 교회 왔더니 친절하게 돌봐주고 교회 잘 정착하도록 도와준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 감사하잖아요. 또 반면에 그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는 잘 적응해가지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 또 얼마나 감사해.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막 말씀으로 막 양육하고 막 해가지고 신앙이 잘하는 걸 보면 막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럼 막 그 성도를 보고 기도할 때 막 눈물이 줄줄 나와요. 감사해서. 네. 또 그리고 신앙이 들어가기까지 애쓰고 도와준 분들이 있잖아.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 반면에 그분 입장에서는 이끄는 대로 잘 따라줘서 성장한 분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 유인준 장로님하고 신방 다니면서 가다 보면 같이 막 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서 울고. 그 아마 우리 장로님이 끌어안고 울면서 권면한 분들 많을 거예요. 감사하잖아.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고. 반면에 그 말을 따르고 잘 따라주고 잘 그저 같이 함께 해준 그런 분들 보면 또 얼마나 감사해. 예? 또 말씀을 양육하여 신앙을 잘 자라게 해준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또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도 감사한 거예요. 또 그 밖에도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줬던 분들 감사하잖아. 뭘 나를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려주겠어? 예?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 주변 보세요. 누가 있어? 요새 잘 없어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누가 뭐 아프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면 막 같이 기도.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거리고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 감사하지. 감사하지. 저는요 지난번에 제가 뒤에다 이 벽에다 헤딩한 날 안 보잖아요. 헤딩한 날 쓰러져서 헤딩한 날. 우리 교인들이 엎혀 나가는데 막 여러 사람이 막 울고 눈물이 퉁퉁 부르고 눈이 막 우는 사람 보면서 막 감사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감사하더라고. 내가 목사 더 훌륭하게 잘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가졌다니까.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 내가 이거 다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 교회에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 감사할 분이 참 많아요. 나 어려웠을 때 힘이 돼줬던 분들, 위로해줬던 분들, 네? 또 맛있는 거 있으면 꼭 하나씩 또 갖다가 먹여주고 챙겨주고 그런 분들 또 있잖아. 얼마나 감사할 분들이 많은지 몰라. 예? 교회는 그런 곳이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 그런데도 만약에 감사치 않고 산다면 되겠어요? 예? 한 몸이 아니라 각 몸으로 사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손 꼭 잡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제 설교를 잘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합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눈이 초롱초롱 해가 쳐다보면 이렇게 감사해. 여러분, 감사가 묘약인 것입니다. 감사가 묘약이야. 한 몸 되는데 감사가 묘약이야. 묘약. 더 좋은 묘약이 없어요. 우리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한 몸이라는 의미가 뭘까? 한 몸이 뭘까? 묵상하다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따라서 해봅시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게 한 몸이더라고.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한 몸으로 부르신 몸 가운데는요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있는 거 봤어요? 밤에 자고 났더니 눈탱이가 붓고 막 입이 찢어지고 막 그냥 코피가 나고 그래서 왜 그러지 이거? 봤더니 어떻게 했어? 손이 막 쥐어펴서 밤 자는데 막. 그런 몸이 있으면요 팔다리 잘라버려야지 뭐. 그런 몸 없잖아, 그죠? 그런 몸 없어요. 춤은 뭐 호하고 그죠? 얼마나 자기 몸을 돌봅니까? 내 스스로 우리 서로 지체간에 연합해서 얼마나 우리 몸을 돌봅니까? 몸의 원리를 보면 진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보면 돼. 우리 몸.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내가 뭐 조금만 얼어 겨울 추운 겨울 얼으면 어떻게? 예? 얼어가지고 나 춥게 만들고 말이야. 그럽니까? 얼른 막 그냥 손으로 그도 잘 닿지도 않는 발을 갖다 입에 대고 불 이러잖아. 그죠? 얼마나 몸이 서로 돌보게 하는지 몰라요. 몸은요 경쟁이 없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몸끼리는 몸은 서로 무시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아요. 발가락 때만 많아가지고 있기는 더럽냐? 이래요? 너 항문 너 냄새가 왜 이렇게 나냐? 진짜 말이야. 그러지 않잖아. 그렇다고 한문을 갖다 버릴 수 없잖아. 그죠? 몸은 안 그런다니까. 몸은 무시하거나 쓸데없다고 하거나 몸은 뭐 그냥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적 없어. 아무리 입이 거른 사람도 자기 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잘 없어요. 없다고. 천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몸의 특성이에요. 몸의 특성.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몸의 원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희는 몸의 원리대로 살아. 몸처럼 살아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몸처럼 살아봅시다. 몸처럼 째려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 흉보지 말고 몸이 자기들로 막 가가지고 내가 유학님한테 장로님 제 학문이요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왜 그런지 몰라. 뭐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왜 그래? 왜 교회 자꾸 나는 사람 흉봐? 우리 게 말고 저 다른 게 뭘까 더라 그런 게 엄청 흉보더라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 하잖아. 그죠? 우리에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사실 너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자는 거예요. 더 우리 몸의 원리로 삽시다. 그러니까 몸의 원리는 늘 감사하잖아. 내 몸은 입이 또 나를 이렇게 맛있는 걸 또 먹게 하고 잘 씹게 하고 서로 몸을 서로가 감사한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돼. 서로 감사해야 돼.
한 몸이란 바로 이런 특성 가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답게 분쟁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쓸데없다 여기지 말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귀히 여기는 그런 한 몸다운 공동체 하나님 상국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감사가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한 몸 되게 하는 키인 거예요. 열쇠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저는 이번 주에 이 감사를 다시 깨달았어요. 감사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구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자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일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몸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상곡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손 꼭 잡고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저 감사하는 말만 합시다. 감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의 백성 되고 주님 자녀 되고 교회의 지체들이 되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아끼고 보살피고 돌보는 이런 몸의 한 몸 같은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귀한 공동체, 이 한 몸 공동체 하나님 우리 모두 감사하게 없어서 늘 감사하게 없어서 서로 감사하게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없어서 그래서 평강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행복 우리 찬양합시다. 행복. 이게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생각까지 살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감사하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서로 섬기며 감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살고 교회에서도, 그러면 그게 행복한 삶인 거예요. 우리 은혜 한번 더 부릅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몸을 꾸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은혜를 막힌 구멍도 뚫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축복되게 인도하십니다. 다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감사함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왕법이 되어지고 성령의 누리고 전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내의 작은 수고 하나도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함께 해주는 것 거기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누렸던 것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당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삼국지체들 감사하여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우리 삼국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